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40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누구나 이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회의적 질문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 대한 회의가 일어났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결국 그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직접 물어보게 되죠.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데서 생긴 문제죠.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회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자기 학대하거나 자기 미워하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이런 상황에 빠진 적이 많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도 그랬고, 참 목회하면서도 그랬고, 인간이 참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회의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죠. 한 번은 청년 때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신앙생활, 그러면서 아이들의 교사 활동을 참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 때가 딱 됐는데 어느 시간부터 내 속에 이상하게 믿음의 회의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안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네. 몸은 거기에 가 있는데 내 마음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그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김 선생님 같은 분이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참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분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1976년, 그러니까 1976년도 1월 21일, 그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있었는데 지금 있는 교회 말고 옛날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지금도 강사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참 성령 체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막 열심히 은혜 생활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를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참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날 또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한 번씩 세상을 떠날 때, 그것도 사고로 교회 가다가 막 이렇게 떠날 때 그때 또 그냥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 없는 분이야. 그만 믿자. 그래서 석가모니도 좀 연구하고 이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들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 하나씩 만나가지고 다시 붙잡아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방황하고 예수님 없어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한테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은혜 받고 나서 그냥 더 깊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명자가 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하고 막 이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아마 제가 이 40년 목회 기간 동안에 한 3번 정도는 진짜 목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인수까지 하려고도 다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고, 네.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 믿음이 그렇게 강하고 막 했다가도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싶은 거죠, 이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이 다시 붙잡으세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명의 길에서 참 끝까지 이제 간다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승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제 남은 사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때로는 의심이 나서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고 사명이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런 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이해를 좀 해보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국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소식도 없고, 기대했던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더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공감이 생겨요.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도 또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거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그냥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오게 만든다든지 막 놀라운 기적을 만들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가서 보면은 그 로렘 나무, 조그만 덤불 같은 그런 나무인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죽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젠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런 모습이 참 많으니까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죽기를 기도했을까요? 누구나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세례 요한 같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엘리야 같이 지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시간도 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줘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승리자로 승천을 하게 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자로 끝나는 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이 실패자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세례 요한 역시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해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 역시 회의에 빠졌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셨고, 예수님 없다고 불신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힘들고 지쳐서 다 내려오려고 할 때는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분의 은혜에 이끌림이 없으면 아마 벌써 다 이상한 사람 돼버렸을 거예요. 네. 누구나 회의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누구나 엘리야처럼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죠. 엘리야가 가장 잘한 것은 그렇게 힘들 때 혼자서 그냥 난 내 인생 그만둘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 날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혼자서 회의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물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방황하고 혼자서 포기하면 끝이지만 주님 앞에 묻는다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자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답이 있는 거죠. 그분이 계시니까 막 힘들어도 그래도 때로는 안심하셔도 돼요. 다시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